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택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사무엘상 1장 설교할 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remember, 기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오랫동안 인내로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사무엘이 출생한 그 이후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런 서약을 하나님께 한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된 후에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그 당시에 이 아기를 낳게 되면 보통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3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가 말한 대로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약속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에서 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관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서 신용을 얻는 것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돈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래처 그 사람들과 또는 고객들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여행사, 두 번째 여행사였는데 이 사장님은 아주 약속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 여행사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은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없더라도 돈을 구해서 낮에 월급을 못 주면 밤에 그 직원들 집에 찾아가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이렇게 회사가 어렵지만 약속을 지키면서까지 끝까지 날짜를 지켜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사장님의 행동에 감동을 받게 되고 더욱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그 호텔 체인점 홀리데이인이라는 그 호텔 체인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몇 개 있고 유럽이나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 체인이죠. 이 호텔을 이끌던 클라이너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은 큰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가 한 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호텔에 카지노를 짓지 않는 그것을 원칙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많은 간부들이 이제 우리 호텔이 많이 커졌는데 카지노를 지어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계속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압박이 들어오자 결국 회장은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은퇴할 때 은퇴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이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정말로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이제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분인나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마 더 많이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어찌 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평생 동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신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이제 신입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나의 기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서원한 그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가고 지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가 너무 두려웠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오랫동안 벗어나서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약은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지키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사기에 그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입다라는 사사는 여호와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했죠.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누가 가장 먼저 그를 영접합니까? 사랑하는 그 입다의 딸이 그를 영접하게 되죠. 입다는 통곡하면서 후회했지만 그 서원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이렇게 별거 아닌 약속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 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가는데 다음 주부터 꼭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성경을 못 읽었는데 오늘부터 하루 5장씩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꼭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우리가 생각보다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언제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모세와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가 응답된 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더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면 수익의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성공하게 되면 이웃들을 위해서 수익금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도가 막상 응답되면 그거를 잘 까먹게 되죠. 간사해서 자기가 했던 기도를 잊어먹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같긴 한데 100%를 해야 되는데 50%만 하고 부분적으로만 약속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온전히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한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그 어렸을 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3살 때까지의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기쁨이 있죠. 근데 이 한나가 3년 동안 키웠던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100세에 얻은 그 너무나 소중한 아이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순종해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오 헨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소설을, 단편 소설을 썼죠. 여기에 이제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하길 원해서 그 선물을 각자 준비했죠. 남편은 그래도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고급 금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진 물건은 없지만 그 아내의 머리가 금발, 너무나 예쁜 또 팔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금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재산 1호, 목록 1호였던 이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예쁜 머리에 끼울 수 있도록 핀 세트를 샀죠.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가장 소중한 금발을 잘라서 팔아서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에 끼울 수 있는 그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서로 주었을 때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선물을 샀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었죠. 하지만 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걸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봉사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한나의 경우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그냥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 별로 필요 없는 것, 그냥 이거 누구 줘도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절이 있는데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드리다, 히브리어 원어, 그리고 영어로는 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동일한 뜻으로 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인 사무엘을 빌려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그 하나님께 돌려주었다. 빌려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어떤 나의 사업이 되었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한 것을 다시 드렸으니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이것이 없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도 몰랐고 자기 가진 가장 소중한 그 물건을 예수님께 완전히 모조리 쏟아서 이것을 부어버렸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다 올인한 거죠. 다 맡겨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낭비였습니다. 비난받아서 마땅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 행동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이 이야기가 전달된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이 여인에게 내려주었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과 한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이 사무엘 이후에 또한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의 축복, 육적인 축복도 그들에게 또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확실하게 완전한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드리는데 또한 한나가 한 것은 평생토록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3살 때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죠. 몇 년 동안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나의 소유로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할 것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잠깐 맡겨주셨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양육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속상하고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평생 맡기라고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 평생토록 모든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평생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잠깐 반짝 몇 달 열심히 일했다가 또 열심히 안 하고 시험 들고 그만두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지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사업도 드리고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적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가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평생을 여호와를 위해서 온전하게 바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에 살았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사사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사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사무엘이 대단했다기보다는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킨 사람.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던 사무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나가 위대한 점은 희생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사무엘가 인간적으로 정을 떼는 것 너무나 힘들었겠죠. 인간적으로 이 아들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평생 같이 살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먼저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생활의 덕목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자녀와 나의 물질과 나의 기업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한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한나와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한 사람의 그 성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인물들을, 신앙의 인물들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위대한 그런 교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나의 그 모습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으로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평생토록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